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쉬운 단어로 가장 아름답게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흑암이 꺾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며 하실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대적의 성문을 여는 지금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니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듯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지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장자가 아닌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맨 밑으로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는데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원래부터 처음 사랑했던 그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마지막에 아기가 그렇게 안 생기면서 고통을 받다가 요셉을 낳습니다. 이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너무 형들에게 이 구박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가 다르고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이것을 형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더 큰 미움을 샀거든요. 항상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독자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그 막내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이 요셉만큼은 야곱이 엄청 아끼고 옷도 다른 옷을 입혔어요. 막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않고 항상 그렇게 독자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하려고 했는데 마침 애굽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봐서 이 노예로 팔아먹거든요. 이때 요셉이 끌려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애굽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몇 달 동안의 장정 속 안에서 엄청 고생을 해요. 물 한 방울 담가서 고통을 받지 않고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이 요셉이 애굽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끌려가고 이러다가 이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 애굽이 지금의 미국처럼 거대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중심적으로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움직여졌는데 30세에 올라갔는데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것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풍년되었던 그 곡식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 만큼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총리로 바로 세우고 온 전 세계가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때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이 요셉이 불러드려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형들 두려워 말고 아버지와 같이 내려와서 내가 머물고자 하는 내가 한 지역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야곱 아버지와 12형제와 다 내려옵니다. 장정들만 70명이라고 했어요. 해서 머물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왕들이 이제 등극하면서 또 그 바로 앞에는 이 바로왕 바로 앞에는 이방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이방인이 왕 된 다음에 애굽에 큰 혼란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 왕을 없애고 난 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다시는 이방인들을 크게 만들면 안 돼. 완전히 씨를 말려서 우리의 계속 발 아래 두게 해서 노예로 계속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 척결, 노예들을 못 살게 그려서 더 자식도 낳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커져서 또 우리 앞에 왕처럼 이방인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다스릴까 봐 두렵다 해서 이방인들을 노예들을 이제 억제하는 그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바로왕이 첫째 남자애기들은 다 죽여버려 하는 그 명령을 펼쳐집니다. 모세가 그때 하필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밑에 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르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는 그 땅에는 심판이 오더라고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그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바로 왕궁에서 어쩌기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서 이제 이것이 왕궁에 알려지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게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 명령을 하나를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 바로왕과 딜하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신다. 나가게 해달라. 계속 안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 있거든요. 흑암 재앙 깜깜해요. 3일 동안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할 만큼 깜깜했는데 애굽에 있는 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땅 깜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깜깜. 이게 3일 동안 흑암에 묻힌 바 되어진 그 3일 동안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밝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가니까 바로왕이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정들까지 늙은이까지 다 가도 좋다. 너희들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도 좋다. 그 애굽 땅의 신은 황소였습니다. 소가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드리거든요. 양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처음에 핑계를 모세가 우리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당신들이
당신들은 신으로 여기고 있어서 여기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당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재앙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왕이 그 얘기합니다.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갔는데 제물은 놔두고 가라. 양과 염소, 소, 너희들의 가축들은 놔두고 너희들 몸만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번제, 제물 이것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가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 중에 소를 드리게 하실지 양을 드리게 하실지 염소를 드리게 하실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때 가봐서 아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 왕 바로 왕이 절대 안 된다면서 내쫓기는데 다시 한번 네가 내 얼굴 내 목전에 보이면 너를 죽여버릴 거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하면서 내쫓겼거든요. 이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10가지 재앙을 할 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없이는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때 이 바로 왕이 너희들을 보낼 때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볼 것이고 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다 줄 것이다. 그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달을 그때가 3월이나 4월달 아비벌이에요. 그 유대력에 의하면. 근데 이 달을 1월로 삼으래요. 1월 너희들이 시작하는 날이다. 너희들이 출생하는 날이다. 이 날을 첫 달로 삼아라. 2023년 3월인데 2023년 1월 이것을 너희들의 달력으로 삼아라. 역사적인 날이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월 10날에 너희들의 숫자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순양이나 순염소나 수컷이라 해야 돼요. 딱 1년 된 흠없는 양을 한 마리씩 내 집에 들여보내라. 그 집에서 4일 동안 같이 살아서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 집의 가장 아빠가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 목을 쳐서 죽이고 피를 빼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물에 삶지도 말고 날 것으로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에 태우면서 내장, 머리, 다리까지 다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에 남는 것은 불에 구워서 태워버리라. 마지막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 제물을 얘기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게 남은 것이 있어서 제사장한테 돌려보내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과 같이 나눠서 먹고 이러는데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번제물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지팡이를 신고 신발 신고 마치 긴 여행을 출발할 사람처럼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찍어서, 우슬초는 이런 풀 같은 종류인데 이게 수세미 같은 종류예요. 땅에 바닥에 있고 보잘것없는데 거기에다 묻혀서 문인방이라면 문지방을 얘기합니다. 문지방 얘기하죠. 밑에 지방, 위에 지방, 이것을 인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하고 문을 걸쳐 놓은, 문을 딱 세워 놓을 수 있는 문설주, 문 기둥 양쪽에.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사방에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다. 그러면 내가 그 밤중에 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유월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 피를 바르지 않는 것은
어느 집이나 어른에서부터 그 짐승까지, 바로의 왕의 아들 장자부터 그 집에 맷돌을 가는 노예의 아들, 또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의 첫 새끼, 첫 짐승까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피를 발랐거든요. 이것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문 지방에 바른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시려고 우슬초에 메어서 포도주를 입에 적시는 그 문설주의 문 임방에 바르는 그 피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그 가문이 멸절됐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첫 새끼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짐승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이 장자를 너희들은 내 것이야 하는 그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장자가 내 것이면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바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사단에 붙잡힌 자, 마귀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피를 바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피를 내 문설주의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데, 이 7일 동안 딱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 이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피를 바르고 양을 먹고 급하게 먹은 다음에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고 금과 은, 옷, 모든 것들 요구하는 것마다 다 줄 거니까 다 챙겨라.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다 그것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바쁘니까 이제 출애굽하면서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 해서 반죽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싸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7일 동안 먹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가 딱 7일이더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정신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것을 그 홍해 건너면서 또 나오면서까지 딱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7일을 예비해 두셨어요. 거기에서 나올 때 기가 막힙니다. 딱 바로가 장자가 죽고 나서 너희들 바로 다 나가 하면서 이제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 싸고 다 물건들을 취하고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홍해 앞인데 그곳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멈춰 일부러 홍해 앞에 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장막을 쳐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한 2천만 명이 되죠. 어마어마하죠. 우리 제주도 인구가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럼 제주도의 절반 가량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가축들, 노예들, 이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은 다 같이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이때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위아래 전 세계의 길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저것들을 보낸 내가 잘못이지. 저것들을 다시 잡아다가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여기서 노예 생활 시켜야겠다. 이 마음이 불끈 들어가지고 장정 마병만 600 필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돌격합니다. 저것들 지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바로 덮치면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들여. 이런 명령을 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눈을 떠보니까 멀리서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당황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보다 거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엄청 난리를 쳐요. 그럴 때 모세가 입 닥쳐.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지 두고 봐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울부짖냐? 바로 명령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나의 맹세니까 너 지금까지 봐도 모르냐? 너희들은 여기에서 그 애굽의 백성에게 맞아서 죽고 노예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반드시 나갈 거야. 네 손을 들어 명령해. 홍해도 갈라질 거야. 너희들은 마른 땅같이 이 땅을 이 홍해에 잠겼던 땅을 건너가게 될 거야 하면서 모세를 거꾸로 혼을 내시죠.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명령합니다. 이때 동풍이 불어서 물이 말라버려서 사방에 딱 벽으로 데워집니다. 밑에 있는 그 미끌미끌하고 오랫동안 바다니까 미끄러운 거 그것도 없이 그냥 마른 땅처럼 모세에 속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마병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해서 그 물이 다시 확 덮쳐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 안에 들어갈 때는 죽음과 같았지만 나올 때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그 베리트 하나님께서 이 할례 갈라지다 쪼개지다 이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경험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의 군성 또 애굽에서 봤던 우상 숭배했던 거 풍요의 신 하나님은 풍요의 신 나한테 재물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한 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알았던 그 애굽에서 이 하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굽 광야에서 너희들은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새로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딱 빼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멋진 그 하나님이 가장 바쁘시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헐떡거리면서 그 일을 진행하신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멋모르고 놀래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에 가던 천사가 뒤에 가서 그 애굽 군사들을 막고 또 막다가 이제 또 앞으로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대낮처럼 밝게 해서 또 건너게 하고 또 뒤로 가서 애굽의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올 때는 그것을 수장시켜 버려서 죽여버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사닥다리가 위에 올라갔다가 거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르막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는 일들이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덤이 무엇인지 애굽에 가둬놓았던 그 6월절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딱 뒤로 돌아봐서 이제 되돌아가야지 하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홍해가 잠겨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이를 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벼르고 있어서 퇴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툭하면 죽이시고 하시면서 무서운 하나님, 진짜 사단 귀신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침내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명은 장로님이 월요일 화요일 계속 배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죽다 살아났다고. 근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려고 딱 이제 신발을 신는데 화장실 가려고 딱 신발 신는데 뭐가 콱 물어요. 그게 보니까 이따만한 지네한테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야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물려서 계속 한 30분 동안은 계속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네가.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10명의 장정들이 지금 팔라완에 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희가 저기 지하교회에 있을 때 딱 여기 이 땅을 여기를 계약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그 찬양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대놓고 전도하겠다. 이제 이사 가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는 그 얼굴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는 대놓고 전도하고 대놓고 이제 주내교회 들고 이름을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천장에서 오늘 저기 물린 것보다 더 큰 처음 본 그 끔찍한 만한 그 지네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어디 떨어지냐면 내 왼쪽 눈에. 야 캄캄하더라고. 뭐가 물리지 않고 딱 스치기만 했는데 그것을 또 잡아서 죽이고 버리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탁 물렸으면 저 죽었죠. 바로 눈이니까, 왼쪽 눈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도 영적인 것을 감지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지네를 안 물려요. 저희 옆에 신랑하고 제가 있으면 저를 건너서 우리 신랑을 물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배에 아플까. 오늘도 왼쪽을 물렸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시고 제 눈을 그때 치료하셨듯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주 멀쩡해요. 지금은 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계속 영적인 싸움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팔라완 땅에 있는 대적의 성문을 하나님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벨라 굴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